예,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영화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서 영화를 보는데, 제가 요즘 특히 즐겨보는 그런 컨텐츠는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는 영화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요새 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작품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 있었던 일들을 그 제작자들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여러 가지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한 음악도 깔리다가 나중에는 격동적인 음악도 깔리다가 그렇게 되다가 꼭 마지막 마무리가 되면은 그 나레이션을 했던 사람이 참 차분한 목소리로 전체를 정리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멘트를 하면, 아, 이제 영화가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시간을 확인해 보면 어김없이 이제 한 2, 3분 남아서, 아, 이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2장에 이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앞에 51장까지의 내용들과는 다르게 그 목소리 톤도 바뀌게 되고요.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1장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은 형식상으로 보아도 운문으로 운율이 있는 그런 시의 형식으로 지어졌던 그 말씀들이 51장까지 길게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2장에서는 이제 평서문으로 바뀌게 되고, 원어 히브리어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되고 모든 그 앞의 내용들을 갈무리하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아도 이 오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에 걸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한 내용적으로도 열왕기하의 말씀이 반복되는 그런 것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52장에 이 마무리되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쓴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인지에 대한 그 저작권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도 서기관 바룩,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그 서기관 기억하시죠? 그 서기관 바룩이 이것을 애드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아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쓴 것이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도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겹치는 것 또한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누가 썼느냐 안 썼느냐 보다는 이 예레미야 52장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셨고 그것을 덧붙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지막 52장의 내용을 이렇게 붙였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 나왔던 예레미야의 모든 이 예언들,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런 식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는 불순종하는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불순종한 유다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장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위에 오른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인 요시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앞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두 왕이 폐위가 되는 바람에 졸지에 이 유다의 왕이 되고 맙니다. 조카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왕이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그 왕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담이지만 이 예레미야는 동명이인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동명이인의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시드기야에 대해서 2절의 말씀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사실 이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구절도 사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데, 예레미야서에는 유일하게 52장 2절에만 이 표현들이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복 동생인 시드기야가 자기의 이복 형인 여호야김 왕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 선배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이 했던 것을 그대로 따랐던 그런 인물이고, 그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누군가를 우리가 회상해 보았을 때,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여호야김이 여러 번 등장을 해서 보았을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외치던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살해했던 그런 왕이었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경악하게 했던 구절이 예레미야서 36장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경시 여김을 넘어서 바룩이 기록한 그 예레미야를 통한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찢어서 불에 태운 그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바로 그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누가 보기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그랬겠지만, 이 후대 우리가 보았을 때에도 그 누가 보아도 참으로 악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러한 여호야김의 그런 길을, 그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그를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그 길을 따라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그의 아버지는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그 다윗 왕이 쫓았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셨습니다. 또 그는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그 가증한 그 이교 신들에게, 다른 이교도 신에게 드렸던 그 예배들을, 제사들을 금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말씀을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읽어봄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왕이 요시야 왕인데,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으면 어땠을까? 어떤 자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곳의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해주신 그 말씀, 그 어떤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니라. 이미 이 유다 백성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것은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진노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고요. 18절 말씀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즉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19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나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앞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미 므낫세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보다도 이전의 왕의 시대에 너무나 이 유다의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이방 땅에 쫓아내시겠다라는 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대에 살았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려고 하고 그거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통곡하고 회개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그 말을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보셨지만 내 눈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을 보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그 길을 본받지 않고 요시야 왕의 길을 본받았다면 아마도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타이틀은 아마 그에게 붙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도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때가 오게 하는 일들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이 벌어졌는지 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 모든 재앙이 쌓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모든 남유다의 운명이 걸린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는 그런 단어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병이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 주는 작은 그 자극, 마지막 한 자극이 있을 때에 어떤 현상이나 또는 의학적인 그런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비롭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내리게 하는 트리거 포인트가 바로 이 3절의 말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멸망시키시기로 결정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가 왔구나 하시면서 멸망시키셨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아마도 그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데 참 불편한 관계 가운데 가족 중에서도 혹은 친구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잘 넘어가면 잘 넘어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떠한 상대방을 자극한다거나 작은 행동이나 말 때문에 그 관계가 모두 아스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된 것이 바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 그 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4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어떻게 패배하였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을 기록해 봤을 때 제9년에서 시작해서 제11년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그 안에서 농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시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농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7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신했듯이 그 백성들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를 호위했던 그 군사들마저도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에는 배신을 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한 왕을
그 군사들이 배신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사로잡히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간략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고 그를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가 나타나는데 너무나 치욕적인 그런 장면이 시드기야에게는 일어난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일단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되었고 11년 동안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32살인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장성하지 못한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을 간 것 같은데 그들의 죽음을 바로 그 아버지인 시드기야 왕 앞에서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 신하들을 그 앞에서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을 시드기야에게 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관인 것이 11절 말씀해 보시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본 것이 시드기야 왕의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 평생의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바로 이 그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빼버렸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냥 조용히 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 많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국가가 그 유다 왕을 끌고 와서 그를 조롱했던 것을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래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그 가운데에서 셀 수 없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아왔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지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처형을 하였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 모든 걸 움직이시고 시드기야 왕, 유다 왕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들이 유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사모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겠지만 어느새 그 이방 민족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본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또 경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느새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게 되었고 또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일인 양 본받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되물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시드기야 왕도 그것이 앞에 왕이었던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의 그런 행위와 그런 악행들이 잘못된 것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 가운데에 사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요 또 우리가 태어난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명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시야 왕같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서의 마무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참으로 이 모습이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자비하신 그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살아가는 이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그런 말씀일 줄로 압니다. 만약에 아직 하나님을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잔인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주님의 재앙을 피하고 주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